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히 원하여 사모하여 나아온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득하여 삶과 일터와 가정에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계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려고 바쁘게 짐을 싸고 마치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애착하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더 두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가장 먼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서 그런 다음 두 하인을 부르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날 채비가 다 되었으니 곧바로 떠나면 될 텐데 하인들과 이삭을 그렇게 불러서 옆에 세워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장작을 쪼갭니다. 물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지만 두 하인도 부르고 아들 이삭도 불러놓고 엉뚱하게 장작을 쪼갰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작 패는 것을 해보셨는지요? 혹시 또는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산꼭대기 진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겨울마다 장작 패는 게 일이었습니다. 도끼로 한 번에 이것을 쫙 쪼개려면 정말 힘이 좋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좋기 1000명이 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도 지금 당장 3절에 나온 것만 해도 종들이 옆에 둘이나 서 있고 또 젊은 아들 이삭이 옆에 서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 노구에 힘없는 몸으로 장작을 쪼개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찌할 수 없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장작이라도 힘껏 내려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처음 한 일, 바로 나귀에 안장을 얹은 일에도 드러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이 나귀에 태워서 멀리 도망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절대로 걸어서 갔습니다. 무엇을 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봐도 아브라함과 두 종과 이삭이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갔지 그 누구도 나귀를 타고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있습니다. 물론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짐을 나르기 위해 나귀를 데리고 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에도 나귀에 짐을 실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안장을 얹었다라는 말뿐입니다. 안장을 얹는 건 사람이 타기 위함이지 짐을 실으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게다가 나귀의 짐은 보통 나귀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장은 오직 사람이 편하게 타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왜 안장을 얹었겠는가? 정말 이 독자 이삭을 이 나귀에 태워서 멀리 도망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던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지금 도끼로 장작을 힘껏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맹목이 아닙니다. 맹목은 말 그대로 눈을 감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눈을 감고 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는, 아비된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삶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부터 사실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경험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되는 일도 아니지만 계속 자기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과 허물을 덮으시고 그 일로 재물과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백세에 독자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모든 잘못도 선함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에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장작을 손수 쪼갤 만큼 정말 힘겹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랭글이라는 영성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뇌도 불확실함도 회의도 절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믿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거나 고민이 없어지거나 힘겨움과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아픔과 절망이 아예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관념만 믿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은 굉장히 용기요 믿음이었지만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는 애굽에 기근만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도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도 가보고 소돔과 고모라도 가보고 아비멜렉의 땅에도 가보고 자기가 가졌던 후계자에 대한 생각과 강한 집념도 점점 사건을 통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눈이 밝혀져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순종은 눈을 감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노구의 몸으로 종들이 둘이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작을 패면서 깊이 고뇌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두면서까지 독자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심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길을 가는 3일 동안 고뇌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드디어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 수없이 던졌던 질문과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최우선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다. 그게 다다, 전부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결심이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을 내 아들과 함께라고 하지 않고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이와 종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하니 종과 내가 아이와 함께하니 아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장작을 패야 할 만큼 깊이 고민했던 그 아들을 아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삭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자신의 인생에 이삭까지 얻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시험에 불합격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지금 이삭이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잘 맺고 행복한 삶,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당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 새롭게 세우라고 3일 정도의 말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동하라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시험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나는 너와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종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고 완전히 그 관계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피맺힌 가슴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코로나라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꿈꾸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어 딛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딛기에 나 같은 사람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끝내 놀라운 복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삶,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법대로,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너와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주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다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딛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감히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여시며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가장 복된 걸음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